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왜 큰 문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자, 이미 그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현장에서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면서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신앙생활하는 게 난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가장 기본인데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거기에 또 신앙생활까지 해야지.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힘든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쉽고,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답을 비로소 가질 때 그분은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세상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찌들이는, 아니면 또 눌리는 중압감,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그렇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자,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이렇게 샘솟듯 계속 차오를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내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감사와 더불어서 입술에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인생살이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어줘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세상에서 결국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든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신앙의 영적인 하나님이신 그 힘을 가지고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차오르는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막 샘솟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몸에서요, 뭐가 분출이 되느냐? 엔돌핀이 분출되는 거예요. 엔돌핀. 근데요, 엔돌핀보다도 더 4000배나 강하다고 하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언제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분출되냐면 감동을 받았을 때. 감동. 그래서 다이돌핀을 감동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게요, 엔돌핀의 4000배래요. 언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입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러면 내 몸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해야 될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 우리 속에요, 좋은 거를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 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육적인
힘을 얻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기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오늘 서론적인 말씀. 예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이요,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 물론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가 많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예배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예배관. 나는 예배에 대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삼겠다. 그분만의 예배관이에요. 물론 꼭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야 예배냐? 그건 아니지만 예배의 넓은 개념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죠. 살아있다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예배를 또 왜 드리느냐? 또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것이 또 우리의 생활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예배가 또 이렇게 여러 번 있는. 자,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대한 나만의 규례, 나의 예배관.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행복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막 재롱을 피우면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듯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왜냐?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인생은 성공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가 실패한다, 사단이 바라는 바요. 사단은 다른 것 다 주면서도 뭘 뺏어가느냐? 예배 하나만큼은 못 되도록. 예배가 안 되어지면 그게 사단의 제1순위 전략이요, 사단의 목적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가 안 되어진다, 그분은 분명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는데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럼 일도 하지 말고 그럼 예배드리란 말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 예를 들면 오늘 수요일이구나,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몇 시에 예배를 드리지. 오전 예배도 있고 뭐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자, 일터에서 일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1분만이라도 그 예배 속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는 지금 이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내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1분만이라도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서 예배를 향하여 예배의 중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중심, 예배에 대한 중심, 오늘이 모임인지 아닌지 전혀 무감각하고,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나의 예배관,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를 생명처럼.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남자는 군대 가면 그 신앙이 어떤지 알게 된다. 여자는 시집 가면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 그 기준이 뭐냐? 예배를 예배답게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놓치느냐. 남자들이 군대 가면 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다가오는 거니까요. 이렇든 저렇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군대에서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쫄병 때부터 예배를 우선순위로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신앙의 많은 가치 기준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는 예배를, 교회를 오라 그래도 못 오세요.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시간이 주어진 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는 또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달라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근데 여러분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그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이 나요. 강권사이신데 체격은 작은데 얼마나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그 힘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잠시 모시고 살 때가 언제였냐면 제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 때. 모시고 산 게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얹혀서 산 거죠.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얹혀서 산 거예요. 그런 시간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저분의 기도 생활, 저분의 예배 생활 제가 옆에서 다 보잖아요. 이제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약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냥 집에서 계시지 왜 또 교회까지, 늘 걸어 다니셨으니까 가시려고 그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몸이 움직일 때까지, 내 몸이 움직이는 한 나는 한 번이라도 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나는 원한다. 그게 그분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죠.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영특했느냐. 몸져 누워서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 사람이 이제 식음을 전폐하면 이제 가실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당신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를 못 가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하려니까 그냥 몸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축도해 주세요. 축도. 기도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축도해 주세요. 축도 끝나고 목사님 가시려니까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깨끗한 당신이 입던 한복 갈아입혀달라고. 한복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 텀이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텀 뒤에 다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당신이 드려달라고 했으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가시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임종하셨어요. 당신이 가실 시간을 어렴풋하게라도,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가능하겠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기쁨, 그분의 장례식을요, 저는 물론 저도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장례식이 예배잖아요. 예배. 장례 예배가 천국 잔치. 그분이 저 상도동 성대시장에 있는 신라함교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 멤버여서 전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영적인 어떤 이런 지도력 아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운구 이제 발인하는 발인날 이제 병원의 영안실에서
운구차가 어디로 그 관을 이렇게 모시고 왔냐? 교회로 왔어요. 그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그걸 원했어요. 이 앞에다가 관을 딱 그거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혹시 지금도 뭐 시골에나 가 그렇게 할까? 지금도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관을 예배 마치고 바깥에 차량으로 들고 나갈 때 누가 들고 나갔느냐? 신학생들이 들고 나갔어요. 옆에 관 운구 행렬을 누가 했냐? 신학생들이. 그 신학생들이 누구였느냐? 권사님이요.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남편한테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좀 챙기고 모았던 거를 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어주던 신학생들이요. 그 신학생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 신학생들이 그 운구를 행렬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었어요? 제가 뭘 전달하고 싶으냐?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한 생을 애쓸 때 전 교회가 장례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천국의 어떤 그 감격, 시간이 그런 어떤 장례식 속에서 예배가 무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통로, 안내자이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딱 길을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게 세절기 성막인데 이거를 통틀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예배예요. 세절기를 통하여 절기 때마다 모임에 예배가 있었어요. 세절기 성막에서 뭐 했느냐? 결국은 예배예요. 5가지 예배를 성막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그 광야의 어려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승리하는 길은 단 한 길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393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너무나도 쉽고 행복하고 결국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넓은 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나를 위한 우리라도, 나를 위한 우리, 나의 성공, 나의 야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은 분명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은 실패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오늘 찬양한 렘넌트의 찬양,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결국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지난주 1부, 2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에 어떤 말씀을 또 인도할까 생각하다가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뭔 내용으로 구했으면 좋겠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결국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일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또 한 번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반복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각인하는 시간.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문. 이 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넓은 문. 예. 넓은 문. 문은 넓어요. 많은 사람이 이리로 가요. 많은 사람이 여기를 찾아요.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이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지만 좁은 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이 길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비밀을 몰랐다면 결국은 우리도 남들이 다 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넓은 문이야. 결국은 행복인 것 같고 성공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길이요.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론의 말씀. 자, 그렇다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의 길의 여정. 이렇게 다시 또 제목을 좀 붙여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의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이 내용으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첫째, 여러분 영적 치유부터 받는 이게 나의 24예요. 우리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이, 창세기 3장의 부분이 치유가 되었지만 살아오는 인생 여정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것들이 아직도 치유되어질 부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그 부분들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치유예요.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자,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언제? 믿을 때, 영접할 때.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시고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내가
뭘 구할 것이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393의 기도를 또 말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동그라미를 쳤느냐? 393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93의 기도다. 사실 타교의 성도들이 이 393함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393의 기도 플러스 한 주간의 말씀.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요 말씀을 한 단어이든, 자, 한 단어이든 한 문장이든 393의 기도와 한 주간의 말씀을 그냥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393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주간의 말씀, 그래, 자 그냥 예를 들어서 구하라.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것인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구할까? 393의 기도와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결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연결해서 하기 힘들면 한 단어라도, 자 393의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자, 보좌의 주인, 여러분 하늘 보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늘 보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 그게 오력이요.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 힘, 그냥 축소해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주인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좌의 내용, 보좌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 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축복. 그래서 이거를 보좌의 능력만이겠어요? 능력, 축복 다 포함된 거예요. 보좌의 능력 9가지, 요게 세팅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팅이 된단 말은 이미 벌써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완전히 그냥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팅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 보좌의 그 축복 9가지로 세팅되기를 기도하는, 그게 보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보좌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보좌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3시대를 살리는, 여기에 내가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는, 이게 보좌의 목표. 393의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그 영적인 오력의 힘,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보호자의 능력 9가지로 내가 세팅이 되도록, 그리고 3시대에 내가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요약하면 또 기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3, 9, 3 9가지 보좌의 내용이 또 뭐냐? 이미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한, 다시 말하면 3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되어 내 안에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3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시고
이미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응답 중에 응답이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자,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물론 반복하죠. 계속 하니까. 근데 이게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반복이 아니라 이건 충만이에요. 충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내 안에 393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그 은혜, 그것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충만이요, 그게 말씀 각인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이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지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러분 중에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기도와 한 주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결해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나눠서 하시던. 자, 이것을 만약에 한 달, 두 달, 1년 했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자, 2022년 잊지 말고 1년만 한번, 왜요? 이 목사님들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지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데 연초에 받으셨으니까 더도 말고 한 1년만 한번 정말 이 기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러면 응답 중에 응답,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또 따라오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갈,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자,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 그 능력으로 힘입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393의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뭘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응답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뭘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 치유되고 흑암 무너지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자, 그러면 자, 요 기도가, 요게 이제 작은 1번 첫 번째 393의 기도. 그럼 지금부터 뭘 누리느냐? 뭘 누려요? 393의 기도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우리가 이걸 전달하느냐? 이건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기도 속에서 전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냥 입으로 물론 전달하면 뭐 더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먼저 여러분이 기도로, 393의 기도로 충만하고 누리고, 그리고는 기도 속에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거기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도, 싫어하지 마시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내 현장에, 자, 이 부분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3캠프를 해라, 3캠프 시대를 맞이해서 3캠프 해라. 자, 세 가지 캠프.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당연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어떻게? 미래 캠프 해라. 자, 미래 캠프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고, 그래, 렘넌트의 미래, 렘넌트의 미래는요 어마한 것들이 미래에 있어요. 근데 이 렘넌트의 미래를, 렘넌트가 지금부터 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면 이 렘넌트의 미래는 밝겠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죠. 렘넌트가 미래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다? 그럼 분명히 시간 허비하겠죠. 하는 것만큼 손해겠죠. 그러하지 않도록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교회예요. 학교에서 렘넌트의 미래를 세상 지식 공부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 영적인 이 부분은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에서 오직이 발견될 수 있도록 렘넌트가 미래 캠프를 하다가, 아 그래, 오직 이거구나, 그래, 오직을 나는 발견했어.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렘넌트의 여정에는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캠프를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의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렘넌트의 미래에 대하여 당신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린 그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237, 이게 237로 연결되는 거예요. 237로 연결되어 결국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플랫폼이라 그래요. 준비되어지면 올 수밖에 없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자, 그래서 미래 캠프, 이어서 우리가 기도 캠프, 유일성 기도가 뭐냐부터 이해시키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누리고 있는 393의 기도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응답을 맛볼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을 보고 기도로 돕는 게 뭐냐? 그게 치유예요. 치유는 올바른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 어려워져요. 정말 기도 캠프를 통해서 치유하여 멀리 멀리 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갈 수 있는 망대, 파수망대. 자, 세 번째는 이제 달란트 캠프. 달란트 캠프는 이제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재창조의 역사, 드디어 이제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달란트 캠프는 결국은 뭐 하잔 말이냐? 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밋으로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과 소통하는 안테나. 자, 여기서 좀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오늘의 달란트, 이게요 평생의 달란트는 아니에요. 오늘의 달란트일 뿐이지. 자, 이 오늘의 달란트가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무엇으로 오느냐? 결국은 평생의 달란트로 가는 과정 속에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금 달란트, 평생 달란트 발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혹 어린 렘넌트라면 어린 렘넌트의 오늘의 달란트,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게 오늘의 달란트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요셉의 달란트가 거기서 일하는 게 평생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그게 요셉의 평생 달란트는 아닌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가서 있던 요셉의 달란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서밋, 그게 그 현장의 요셉의 달란트예요. 그러다가 평생의 달란트, 그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전 애굽의 주변의 전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게 요셉의 평생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오늘의 달란트부터 발견하는, 오늘의 달란트 발견해 가면서 과정을 서밋의 과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자, 그러면 요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 시스템을 통해서, 주일, 그 다음에 평일 시스템, 그 다음에 토요 시스템. 키는 뭐냐? 키는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요 토요일을 이용하는 게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왜요? 이 장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럼 렘넌트리 토요 시스템을 가동할 때, 그러면 혼자 오는, 차를 타고 혼자 오면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이 데리고 온다. 그럼 그 부모들은 그냥 노나요? 그럼 그 부모들을 토요일 날 집중할 수 있는, 그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그건 만들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 요 세 가지 체험이 뭐냐면, 드디어, 자, 첫째,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성인식이라. 성인식. 자, 연세가 70이요, 80이요. 그래도 평생의 달란트를 못 찾으셨다면 그냥 연세 드신 어른이요. 그런데 어린 렘넌트가 어린데 평생의 달란트를 찾았다. 평생의 달란트에 대하여 뭔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렘넌트는 어리다 할지라도 성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인식은 뭐냐? 성인식은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 성인식. 평생의 달란트 찾는, 내 평생에 내가 할 것이 뭔지를 찾는 것. 자, 두 번째는요, 평생의 전문성. 두 번째는 평생의 전문성. 자, 요 전문성을 찾는, 전문화라고도 하는데, 평생의 전문성을 찾는, 이게 이제 이게 사명식이에요. 사명식. 드디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평생의, 이제는 세계화. 이걸 보고 우리가 파송식이라 한다. 자, 평생의 237을 보는 현장성.
세계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우리가 기능이 있어요. 기능. 자, 평생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요게 미셔너입니다. 미셔너. 평생의 전문성, 전문화 찾을 수 있도록, 요게 RUTC에서, RUTC.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생의 세계화, 혹은 현장화, 현장성, 세계화,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냐? 이게 지교예요. 지교에서. 자, 요 세 가지 기능을 그 현장에서 또 돕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잔 말이냐? 우리 렘넌트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393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은혜,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평생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의 삶 시스템, 혹은 지금 교회의 시간표. 자, 우리 모든 교육자는 70 제자운동, 우리 모든 중직자는 70 지역 전도운동. 자, 우리 렘넌트와 후대, 부교육자는 여기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다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자, 요게 70 지역, 70 세계 운동. 자, 여기 숫자가 꼭 70, 69는 안 되고 70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자, 우리가 요 부분을 통해서 전도 대교구,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교구, 우리 기도 속에 담아야 될, 자, 내용인 줄로 믿으시고, 자, 지금부터, 그래서 결론. 그래서 뭐 하자는 말이냐? 237을 살리고 그들을 정말 우리가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결국은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로. 자, 요것이 우리가 24 시스템으로. 24 시스템 뭐냐? 이게 복음 컨텐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이게 자, 237 치유 서밋이 자, 우리 교회의 또 이게 이제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플랫폼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파수 망대가 돼야 되고, 자, 우리 교회에 이게 안테나가 되어지는. 사람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 현장 이웃과 소통 되어지는 영적인 안테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남은 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그리고 흑암 꺾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남겨두시고.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왜요? 위디에 나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일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왜요? 그 모든 일 속에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기에. 자, 오늘 또 한 번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이제는 그냥 이렇게 딱 다시 한번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자, 첫째는 393의 기도. 이게 나의 24예요. 나의 24. 그럼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캠프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 24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교역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우리는 모두가 한 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의 응답이 일어나는, 이렇게 세 개로 딱 그냥 연결하세요. 그래서 결론 뭐하냐? 결론, 그래서 237치유 서밋을 이루어가는 시대적인 교회로. 자, 여기서 저는 성경 한 구절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다니 촌에 죽었던 나사로 사건이에요. 자, 이 나사로, 베다니라는 지역에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에게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서 좀 오시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요 빨리 가시지 아니하고 그냥 딴 데 들리셨다가 장례 다 치르고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이제 가셨어요. 그랬더니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으실 텐데. 그때 이제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이렇게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무덤가에 가가지고 죽은 자여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올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그 무덤가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내가 믿는다면 결국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393의 기도를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393의 기도 시작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반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내가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가? 아니요.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주중의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더 깊은 기도 속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 삼구삼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쌓이고 담고 그래 결국은 충만으로, 그래서 결국은 삼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연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미 먼저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